2. 한 미친 왕의 성에서. 다윗은 자주 미친 왕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면 그 늙은 왕은 비로소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노래를 할 때면 궁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가던 길을 멈추고 왕의 침실을 향해 넋이 나간 듯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젊은 청년이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가사와 곡조를 지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들은 그 어떤 노래보다도 어린 양을 구해내던 그날의 노래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천사들만큼이나 사람들도 그 노래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미쳐 있었기에 다윗을 몹시 질투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윗을 너무 질투한 나머지 미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사울 왕은 보통 전도 유망하고 인기 많은 젊은 신하에게 왕들이 그러하듯 다윗에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사울 왕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언젠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를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과연 다윗이 올바른 방법으로 왕위에 오를지 아니면 반역을 일으킬지 사울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울을 미치게 만든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이 질문이었을 겁니다. 이런 모든 이유로 다윗은 아주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 깊이 이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현인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렵고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진 오늘날의 사람들도 거의 깨닫지 못한 그것을 말이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꺼이 고통을 겪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찾고 계셨지만 찾을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을 원하셨던 겁니다. 미친 왕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한 왕국이 어떤 위협을 겪을지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미친 왕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행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권한이 있었습니다. 왕이었으니까요. 대부분의 왕들은 자신에겐 아무나 창을 던져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사실을 인정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왕이 자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수없이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고 해도 이 미친 왕이 정말 진정한 왕이었을까요? 당신이 섬기는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누구도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명확히 안다고 말하고 심지어 확실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쉽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의 왕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지만 그 왕 역시 당신에게 창을 던진다면 당신이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왕은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사울 왕의 반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학교는 규모가 작고 입학생도 적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은 더더욱 적습니다. 아주 적은 수만이 졸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설립하신 이유는 깨어진 사람들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깨어지지 않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자신은 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 실제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지만 미친 데다 깨어지지도 않은 사람까지, 게다가 유감스럽게도 이 모든 특징들이 뒤섞여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깨어진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성한 학교인 순종과 깨어짐의 학교에는 그렇게 학생이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학교에 입학한 모든 이들은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런 고통과 고난을 주는 이들은 보통 깨어지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지도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학교에 다윗이 입학했고 사울은 다윗이 깨어지고 부서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통로였던 겁니다. 왕이 더욱더 미쳐갈수록 통로? 이렇게 걸어가는 길, 걸어가는 이 동굴 같은 그런 통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권위 안에서 자신을 미친 왕의 궁전 안에 두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권위가 정말 참된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울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택하신 권위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깨어지지 않은 권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안에 주어진 권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미친 왕의 권위 아래 계속 머물며 지옥과 같은 길로 더 깊이 접어들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게 창을 던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윗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몰랐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창을 던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그 창을 주워든 후 되돌려 던지는 것이죠. 다윗이여, 누군가 당신을 향해 창을 던지면 벽에 박힌 창을 뽑아서 그에게 다시 던지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날아온 창을 다시 멋지게 되돌려 던짐으로써 당신은 여러 가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용맹한 자입니다. 당신은 정의로우며 잘못된 것에 담대히 항거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쉽게 압박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강인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불의나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앙의 수호자이며 불타는 열정의 소유자이며 이단을 분별해내는 자입니다. 당신은 결코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특성들이 입을 모아 당신이 왕의 자질을 갖춘 자임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후예로 말입니다. 그리고 즉위한 지 20여 년이 지난 후 아마도 당신은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로 창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대로 미쳐 있을 것입니다. 투창 역사상 누구와도 달리 다윗은 자기에게 창이 날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울의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았고 자기 창을 만들어서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남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는 그저 창이 날아올 때마다 피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젊은 청년이 왕이 자신을 창 던지기 훈련용 관역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똑같이 갚아주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무엇보다도 청년은 창을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창이 곧장 자신을 향해 날아온다 해도 말입니다. 또한 창을 아주 재빨리 피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창을 맞은 사람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쓴 뿔이라는 어두운 그늘이 깊이 드리워지기 때문이죠. 다윗은 한 번도 창에 맞지 않았습니다. 아주 깊이 감춰진 비밀을 서서히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날아오는 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3가지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뭘까?
첫 번째 방법은 멋져 보이는 데다 배우기도 쉬운 창 던지기 기술을 절대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을 던지는 자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지킨다면 창이 당신의 심장을 꿰뚫더라도 결코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왕은 미쳤습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분명 그래요.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다음 불변의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고 우리 중 그 누구도 누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 사울 왕의 후예라고 말하는 왕 중에 다윗의 후예인 자가 있을 수 있고 다윗의 계열이라고 말하는 이들 중에 사울 왕의 후예인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누가 진실을 아는 것일까요?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지만 남유다의 다윗의 계열이 쭉 왕이 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진정한 다윗의 후예가 누구일까 이거야. 하지만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뿐입니다. 아니 하나님 있잖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는 사울 왕의 후예인가? 이 질문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치 원래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원래 제목이 그거였잖아. 그 안에 신랑 그거 신랑을 낳았잖아. 그러니까 그거 맞아. 이 질문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이 질문을 10,000번이라도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특히 당신의 공동체가 곧 미쳐버릴 것만 같은 왕의 통치 아래 있다면 말입니다. 스스로 이 질문을 해보는 것은 쉬운 일 같지만 실제로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당신이 아주 심하게 울고 있을 때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또는 날아오는 창을 피하고 있을 때 그 창을 되돌려 던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부추길 때도 말입니다. 당신의 이성과 분별력, 논리와 지성과 상식이 한 목소리로 그 말이 맞다고 말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물과 좌절 가운데에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질문만 알고 있을 뿐 그 답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 누구도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난 앞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문제를 교묘하게 피해 나갔잖아요. 난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 괴롭단 말입니다. 나를 향해 마구 창을 던지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나라를 떠나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떠나야 하나요? 창 던지기 시합이라도 하듯 내게 창을 던져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글쎄요. 만약 앞서한 얘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제 말하려는 대답 또한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에 찔려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신은 이렇게 반문하겠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창에 찔려서 좋을 게 뭐가 있나요? 지금 당신의 시선은 잘못된 왕 사울에게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왕에게만 집중한다면 지금 겪는 지옥과 같은 고통의 원인으로 계속 그 사람만을 탓하며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또 다른 사울에게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거기 서서 당신에게 창을 던져대는 눈앞에 보이는 사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울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울 왕과 똑같이 악한, 아니 어쩌면 더 악한 사울 왕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사울 왕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아니라고요? 사울 왕은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으며 당신의 모든 뼈와 골수에도 있습니다. 그는 당신 심장의 모든 세포와 힘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당신의 영혼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의 핵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우리 모두의 허파 속에서 숨쉬며 심장 속에서 고동치고 있습니다. 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 안에 사울 왕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칭찬으로 들리지 않겠지만 적어도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사울 왕 같은 사람 안에 두셨는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장 안에 있는 사울을 도려내시지 않았다면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은 사울 2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수술은 수년간 진행되었고 그것은 다윗의 생명을 거의 앗아갈 정도로 혹독하고 잔인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사울을 제거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메스와 집게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겉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10년 깊은 곳에 배회하는 사울을 죽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은 사실상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 안에 사울이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잔인한 상황을 그저 끌어안았습니다. 저항하지도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애써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잠잠히 혼자서 그는 굴욕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용광로가 뭐예요? 활활 타는 불. 그로 인해 그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의 속사람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국 그의 성품은 변화되었습니다. 상처들의 핏덩이가 엉겨붙기 시작할 무렵엔 원래 그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장에 나오는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장에서 드린 대답 또한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